함께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청년부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막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열정적인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의 축복 되길 원하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준비한 찬양이 내 입술의 말과 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원하고 항상 바라는 말이고 바라는 마음이지만 정작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묵상이고 말이었는지,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과연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생각해봤을 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길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좀 쉬운 길로 가게 해달라고 마음과 또 묵상을 바꿀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힘든 길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청년부 예배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또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저희의 말과 저희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주님 막상 그러한 묵상과 그러한 말에 대한 고백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길로 가라고 말씀에도 주님 다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길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혜와 저희의 능력으로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묵상하지 않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찾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대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의 생각대로 묵상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묵상할 수 있는 저희 종회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주님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와 또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청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어느 상황 속에서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지혜와 또 축복 내려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 찬양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청년부 광고 할게요. 청년부 첫 번째 광고는 청년부 예배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12시 50분, 12시 50분이에요, 여러분.
12시 50분에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저희도 예배가 늦게 시작할 때도 있지만 먼저 와서 예배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 광고는 목요기도회 광고입니다. 목요기도회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우리 온라인 줌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갚으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말입니다.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사람 혹은 악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던가 혹은 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또 죽음을 맞이했다던가 할 때 또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뭐 이런 일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개인적인 죽음 이외에도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 자녀나 부모님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또 상상만 해도 좀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타종교가 국교인 나라에 큰 자연재해가 나면은 그 나라에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스펙타클한 말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은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것의 선교사들을 박해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 그랬냐? 레갑과 바하나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갚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은 우리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빠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좋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평소의 행실과 그가 행한 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랜덤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꾸 악이랑 연결하려고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좀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사람은 명쾌하게 누군가 답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상담도 그렇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상담하고 홍대에서 타로 점하고 다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상담과 타로점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공감해주고. 점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 것 같습니까? 상담을 통해서 무언가 알아낼 것 같습니까? 그 상황과 순간에 맞춰서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통계 자료에 맞춰서 적당히 이야기해주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들일 뿐입니다. 제가 상담이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딱 그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정상이냐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상담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교육을 하는가. 여러분들 좀 마음에 좀 품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시작부터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이래서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고 이제는 좀 질립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딱 들으면 그냥 너무 전형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점칠 때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점칠 때 여러분들 나이 때는 딱 연애점을 치죠. 연애점을 쳤을 때 이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대부분 제가 이제 점칠 때 이야기하는 게 딱 그건데 과거가 맞고 현재가 맞으면 미래를 믿어버립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상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요 정도고 맞아. 과거의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 그럼 현재 여러분의 문제점도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상담 받으라고 합니다. 개인 상담. 점치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구술을 하라고 합니다. 개인적 제가 그래서 조만간 책을 쓸까 해요. 점과 상담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요즘에 상담이라는 것이 자꾸 이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뭐냐면 원인을 분석하려 하다 보니까 되도 안 되게 실제 누군가 한 명을 자꾸 나쁜 사람을 만드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상황은 모두 그렇게 전형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MBTI에 있는 유형이 우리 인간의 70억 인구의 유형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완전 맹신하죠.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건 인간의 형태가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네 가지 형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이 정말 참 답답한 일들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 더 나쁜 것도 아니고 누가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행실이 악하고 선한 것에 따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다들 갯마을 차차차를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일이든 원하지 않든 일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우리한테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져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도 알 수 없는 어떤 뭐랄까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경우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 받았고라고 이야기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무한정의 돈을 가진 대기업 총수가 그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선해도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고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남을 도우려다가 길바닥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자연재해는 일어납니다. 전염병은 창궐합니다. 예수님께서 타던 배마저도 풍랑에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긴 했지만 매년 태풍으로 수해를 입어왔던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쓰나미가 왔다고 거기서 많은 피해자가 났다고 해서 뭐라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아시죠?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약간 요즘에 뭐냐면 뭔가 국뽕이 아니죠. 자기 종교뽕에 취하신 분들이 참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앞에 강단에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뭔가 되게 오해를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제가 애쓰고 있는데, 엄밀하게 대놓고 말해도 이 나라가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개연성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어른들이 신처럼 추앙하는 우리 이전에 박 대통령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현대의 창업주였던 우리 정주영 회장님도 어저께 다 찾아봤어요. 대기업 대기업 그 창업주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무교였는데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 또 깔때기 되고 싶겠죠. 사람들은 원래 깔때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정주영 회장 죽기 전에 세례 받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평생 예수 안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2인자였죠. 현대 다음에 2인자 누굽니까? 대우의 김우중 회장. 김우중 회장은 개신교였는데 천주교로 업그레이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받으셨어요. 뭐였죠? 세례명도 받으셨어요. 요즘에는 똑같은 건데 옆으로 이동하는 거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업그레이드. 그런 것도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뭐였습니까? 원불교였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삼성이 원불교다. 그러면 원불교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거냐?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LG 회장 구본무 회장님께서는 불교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모르는 대기업이라는 건 이제 제가 한 5개 정도 얘기했는데 5개 밑으로 계시는 뭐 한진이나 뭐 저 모릅니다. 하여튼 잘 이게 기억도 안 난, 저는 잘 모르는 저같이 취업 전선에 정말 뛰어들어 본 적이 없는 무지한 자는 뭐 두산이나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 제가 말하고 싶은 이 나라 경제 발전에 기독교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에 누구 하나 숟가락을 얹어놓고 싶은 심리가 있지만, 오히려 성경 말씀에 뭐냐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겠지만 성경 말씀엔 부자가 되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어떻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된 것은 잘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심판대에 가봐야겠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이삭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면 분명 칭찬받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외면하고 저 죽어가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주노동자나 저 난민들을 우리가 외면했다면 나중에 그에 따라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장애인들, 소외된 사람들, 저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외면할 때, 최근에 제가 중국의 팬클럽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중국 팬클럽 이야기 아십니까?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그 누군가를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투표권은 1인당 한 표씩, 우리도 있죠. TV 보면 한 명씩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휴하는 업체가 우유 업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유를 하나 마실 때마다 그 안에 QR 코드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지하는 그 팬클럽에서 돈을 모아서 우유를 돈만큼 사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고용해가지고 우유를 까서 버리는 일을 시켜가지고 그 QR 코드를 찍어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스펙타클하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트위치 아프리카 그 BJ라고 하나요? BJ 엄마가 죽었죠? 살해당했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세상에 스펙타클한 일들이 정말 많죠. 하여튼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격한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국이 왜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돈이 많기 때문이죠. 중국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하게 쓸 것인가?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TV에서도 최근에 그 살인 사건이 난 이유도 혹시 찾아보시면 압니다. 그 뭐냐면 살인 사건 난 이유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프리카 TV에서 스타크래프트 한 판 하는데 배팅 머니가 200만 원이라면서요? 지면 200만 원이랍니다. 근데 그 안에 좀 부정이 좀 들어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펜하고 뭔가 흐트러졌는데 그 펜이 그 뭐냐면 이쪽에 있는 어떤 이제 BJ의 어머니를 가가지고 살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무섭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돈이 많은 것, 힘이 있는 것.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뭐냐? BTS 생일날 중국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비행기 전세 비행기를 띄웠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중국에서 BTS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겁니다. 왜 제재를 했겠습니까?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BTS 팬을 이렇게 억압한 게 아니라 누구 생일이라고 비행기 한 대를 전 세계를 날려갖고 뒤에다가 이거 붙여놓고 프랭카드 붙여놓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서 비행기를 띄웠답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팬클럽이 생기면 보통 최소 10만 단위고 많으면 1000만에서 억까지 된답니다. 인기 있으면. 그러면 억이 되는 사람이 1원씩만 해도 억입니다. 10,000원씩만 거두면 얼마겠습니까? 비행기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인가? 지금 현재도 그렇죠. 부자가 된 게 복인가?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복이 될지, 어떤 것이 화가 될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소견에 따라 우리 좋을 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좀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피카츄 스티커 모은다고 꼬맹이들이 피카츄 빵 버린 거 보고 저 빵 나한테 주지 왜 버리냐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났는데, 우유를 막 뜯어가지고 계속 버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니까 정말 중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했던 과거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아브넬과 다윗이 거래를 했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전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였고, 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2인자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요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합니다. 너는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악으로 갚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통일 이스라엘은 전쟁만 해서는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고 이제 내정에도 기울여야 되는데, 요압은 전쟁만 잘했지 이 나라 일은 잘 못 돌보던 사람이라 참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다윗은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 이제 아브넬이 죽고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제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땅, 오늘 이제 어려운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냥 쭉 들으면 됩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이 부에롯 사람들은 기타임 지역으로 도망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에롯이 원래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아니었고 기브온이라는 족속의 성읍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자기네를 진멸당할까봐 이 가짜로 속여가지고 맹세를 받아내고 항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산하에 들어간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거룩한 열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막 추방했습니다. 다 내쫓았습니다. 이때
브에롯의 원 거주민이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추방당해서 도망쳐서 기타임에서 살고 있었고, 레갑과 바하나는 바로 이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뭐냐면은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고향을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는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인물들이 이미 배신할 것이라는 것, 이게 정해진 것임을 보여주는 이게 복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들이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갚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깔아놓는 것은 여호와께서 갚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어떤 성공과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사울의 가문에 대한 복수가 그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이 속한 기브온 족속의 부흥과 자신의 성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잠시 요나단의 아들 또 무비보셋이 잠깐 나옵니다. 이게 또 알고 지나가면 나중에 또 이게 도움이 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형이라고 불렀던 우리 요나단 형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장애인이 됐습니다.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왠지 이 장면은 유비의 아들 아두가 바보가 된 그런 느낌이죠. 왕위 적통 후계자로 마지막 남은 인물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장애인은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보셋이 죽어버리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적통 후계자가 다 없어져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이 말씀들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정당성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그런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일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도 이제 자신도 아브넬처럼 최후를 맞이할 운명을 직감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탁 풀린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놀랐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지휘관 출신인 레갑과 바하나는 형제였는데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하기로 결의합니다. 6절에 레갑과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으로 들어와 침상에서 낮잠 자는 이스보셋을 찌르고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버퍼링이 걸린 것 같아요. 다시 되감기를 합니다. 7절에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고, 똑같은 장면이 동시에 두 번 나오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다윗에게로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이 학자들의 견해가 참 많아요. 6절 7절을 시간의 순서대로 찌르고 도망쳤다 다시 와서 목을 베어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은 어떻게 침투했는지, 얼마 전에 제가 007 보고 왔는데 침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7절은 침투 후에 방에 들어와 어떻게 살해했는지, 이 장면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좀 다른 시점으로 봤다라고 보는 것이 좀 괜찮은 해석이겠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6절에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이게 원어로 보면은 밀을 가지러 온 여성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꾸며서, 여성으로 꾸며서 몰래 들어와서 침투했고, 7절에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죽이고 머리를 베어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갑과 바하나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구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말씀이 틀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신약이 구약을 다 뒤집어 엎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반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사람이 너무 맞는 말을 해서. 근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구약 말씀에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안 맞는 부분. 여기 창세기 1장부터 헷갈립니다. 분명히 1장에서는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2장에 딱 보면은 당황하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을 재해석한 게 아니라
이전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한 구약의 본래 의미를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것뿐입니다. 있는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 소견에 따라 막 해석한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한 것의 실제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 지금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에서 구약 말씀이 원래 의미로 해석되어서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소견에 따라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이 해석되어서 교조적으로 사람들을 교정하고자 하는 율법의 형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반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노데이팅 아십니까? 그 책 쓴 사람, 그 책 쓴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이혼도 하셨고요, 재혼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에 대한 그 값을 치러야 할 때가 올 겁니다. 너무 교조적으로,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성경은 원래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이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해명하고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이런 오류 같은 말씀들이 나오면 성경이 틀렸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이 부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옛날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신대원 준비하려고 성경 공부하다 느꼈던 게 성경에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고 틀린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왜 이렇게 틀렸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틀린 걸 몰랐을까요? 아는데 놔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는데 놔뒀어요. 왜 놔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안 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는 몰라도 분명히 언젠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내비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성경을 판단하고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맞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바보라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성경을 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냥 놔둔 게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임스 왕께서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좀 읽기 편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원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해합니다. 킹 제임스가 완벽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런 자꾸 오해가 생기고 나만 옳고 내가 맞고 우리가 정통이고, 세상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겁니다. 정통이라는 말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누가 정통입니까? 다 사입이지. 누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정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누가 정통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착각과 교만과 자기 소견을 내려놔야 보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인도자분이 얘기하셨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과 내 입술의 말과, 그런 말들을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런 묵상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게 오히려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떠드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생각합니다. 그 묵상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교만과 자기 소견과 착각을 내려놓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곁다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 짧아서. 37분 이제 다 끝나가는데 큰일 났네. 핵심은 레갑과 바하나가 위장해서 몰래 침입하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서, 다윗 참이 머리를 잘랐다니까 무슨 사과머리 자른 것 같네. 다윗에게로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전적이 있었죠. 오늘 말씀 얘기하죠.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죽음을 신나게 알리러 온 아말렉 청년을 바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을 잘 몰랐습니다. 다윗은 공동체 연합과 공존과 평화를 해치는 일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든 일이라면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돼도 우리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의 세워준 귀한 그런 리더들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결론이 뭐죠? 저희들을 큰 자리로 세워주십시오. 아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이제 빠져서 자기 갈 길을 가야지 뭐라 하지. 거기에 왜 엎드려서 이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다윗을 쳐다보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수고했다. 앞으로 너는 내 우편에, 너는 내 좌편에 세워주겠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인생의 꽃길 펼쳐질 줄 알고 희망의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다윗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지금 열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나를 우롱하고 있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에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실제로 이스보셋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다윗이 다 왕이 저절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무고한 사람 죽였다는 겁니다.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이 땅에서 너희를 없이 하지 아니하겠냐? 당장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다윗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언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다윗이 이야기할 때 자신의 생명을 고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일로 복수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전에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전에도 얘기했죠. 사울이 죽을 때 제일 괴로워했던 분 누굴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죽을 때 제일 괴로워하시는 분 누굴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옆에서 야 제발 여기서 그만 나한테 좀 와라라고 옆에서 끝까지 손 내밀고 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하거나 벌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위로하고 다시 일깨워주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의 마지막 옆에서도 하나님 계셨을 겁니다. 야 제발 죽지 말고 지금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었겠죠. 자기 마음대로 했겠죠.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11절에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고 하는데 레갑과 바하나는 악인 맞죠. 이스보셋의 의인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거는 오역입니다. 무고한 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낮잠 자고 있는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지왕이었어요. 바지왕. 꼭두각시였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이스보셋이야 성경에서 한 업적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브넬에게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이거 하나 했습니다. 이스보셋의 업적은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매우 비겁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왕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또 화가 난 겁니다. 다윗의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바로 처형했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잘 매장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한 수백 번 정도 고민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적어도 한 30분이라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한 수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위로하려고 그냥 그런 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위로하려고 그런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제가 위로한 말은 그 사람에게만 한정돼 있지,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다른 또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위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것 같아도, 그것이 확신이 들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그걸로 하나님의 실제 뜻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아까 상담 이야기한 것도 그겁니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너희 가정 환경이 너희 아버지 때문이야, 너희 어머니 때문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됐는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뭘 잘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잘하라고 말 한마디 듣는다고 잘해집니까? 잘하기 위해서는 그럼 상담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돈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요즘에 정말 조금 더 있으면 극혐할 것 같습니다. 상담이라는 자체가 저에게는 혐오의 하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뻔하고, 진짜 이게 뭐냐면, 죄송한 말이지만 저기 TV에 나오는 그 아줌마 나올 때마다 TV를 돌려버립니다. 정말 싫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를 그걸로 귀결시켜 버리니까 뭐냐면은 공적이 생겨버립니다. 공적이. 결국 뭐라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집에 다 아버지가 문제랍니다. 진짜 아버지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나도 아버지지만 참 더러워 죽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공적으로 몰리니까. 오히려 그게 뭐냐면은 당연하다는 듯이 목회자니까, 목회자 가정의 자녀니까 당연히 이런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대놓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도 상담받다 열받아갖고 엎어버릴 뻔했습니다. 야, 네가 뭘 하는데 그걸 그렇게 규정하냐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자꾸 뭔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표에 나왔다고, 표딱지에 나왔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겠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네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상담받아야 됩니다.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야, 씨, 돈 낼 사정이 안 되는 거 모르냐 너. 이 말이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몇 회까지 무료 상담, 그럼 그 다음부터 돈 내란 얘기 아니야.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정말 사악합니다. 돈 갖고 오랍니다. 다. 웨이빙도 어떻습니까? 결국 돈 갖고 오랍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트니스에 가서 돈 갖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곡되는 겁니다. 자꾸 쉽게 말하니까, 어떤 틀에 맞춰서 쉽게 말해버리니까 왜곡됩니다. 혼자서 그것이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 뭘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놓는 순간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복음은 본질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이 땅에서 성공은 결국 자신의 욕망 성취이지 않습니까? 내 욕망 성취해놓고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냐는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의 형제처럼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복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으니 그러니 우리의 공을 높이 사서 더 좋은 자리에 우리를 채용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결국 기승전 돈 갖고 오라는 얘기, 기승전 이것은 내 공이니까 나에게 더 큰 걸 주세요라는 이야기, 이것은 정말 아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 여호와께서 갚으셨다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타인의 미래에 대해서 결론 짓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어렸을 때 만난 친구인데 지금 만난 친구는 그때 친구가 아닙니다. 너는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만난 나와 내일 만난 나는 또 다릅니다. 어제 만난 우리 예진자매와 내일 만난 예진자매는 또 다릅니다. 우린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하루 동안 우리는 갯마을 차차차를 받지 않습니까? 달라요. 갯마을 차차차 어제 본 친구하고 오늘 그의 갯마을 차차차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성재 목사님이 스포하지 마세요. 혼났어요. 다릅니다.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스포하면 혼나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규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갑과 바하나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평안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규정해서 그것을 내 마음 편한 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형제와 자매를 이용하거나 그들을 억압하거나 교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정말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갖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유성을 하나님께서 보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놓으실 때 그분이 바로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되셨고,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을 붙드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하신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신령의 청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연애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또 무슨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그 친구들과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위로는 해주시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내가 나빠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이랑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은 그냥 랜덤 발생하는 겁니다. 랜덤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랜덤 발생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생되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것들은 정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상황이 나를 아프게 해도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황이고,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화 바울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바울 보셨습니까? 바울 장면에서 이제 사자들한테 뜯어 먹히러 가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읍니다. 기도시킵니다. 주기도문을 막 외웁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을 것을, 맹수한테 물려 죽을 것을 막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밝게 웃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그럼 죽으러 가는데 그곳이 천국 가는 문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상황에 소망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니 감사하다고 그 투기장을 향해서, 투기장이죠, 투기장, 그 사자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곳을 향해서 그냥 덤덤하게 걸어갑니다. 그 장면을 되게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문이 열리는데 천국 문이 열리는 것처럼 묘사해놨습니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상황에,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곳을 넘어갔을 때 보일 천국을 생각하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어느 날은 너무 좋아서 죽다가 다음 날은 저 지옥까지 내려갔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구원을 받아서 그런 것들에 좀 무덤덤하며 정말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길 다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신에게 청년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흥의 청년들 마음 안에 온전한 믿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오늘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현실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너무 기뻐하거나 또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살아가며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로 덤덤히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하늘 소망을 꿈꾸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신흥의 청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우리 청년들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과 봉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청년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에 정말 소중한 부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여 이 예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유익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주여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이 예물들이 되어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주님 서로 세워주며 귀한 우리 주님의 뜻에 합한 귀한 청년들로 한 명 한 명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여 늘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그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